오늘은 금요일 14일,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 엇갈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씩 나눠서 민수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민수기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를 지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그리고 시내산에 오면서 레위기와 성막을 짓는 과정을 주시고 다시 그 레위기 속에서 일어난 그 법이 또 이제 민수기의 초반부에 나오고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과정.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보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들도 중요하죠. 우리가 불평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에,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되니까 당연히 그게 중요하긴 하죠. 그럼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그런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1번 이렇게 해라, 2번 저렇게 해라. 그거는 그 후에 설교자들이 다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죠. 뭐 안전벨트 잘 하면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것 아니죠.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그 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살았던 삶이,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 속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대적으로 백성들은 점진적으로 더 커져가는 불평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많은 자손. 지금으로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까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 자손에 비하면 진짜 꽤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이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는가? 진짜 이 언약은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는 숫자를 세고 그 숫자들이 이제 여차저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경계선,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까지 이제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사실은 비관적인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곳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크게 낙심하고 이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본문 먼저 볼까요? 자, 본문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곳에서 안악자손, 그 다음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에스골 골짜기에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끼어 또 성류와 무화과를 땄다. 야,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다. 근데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 정도면 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를 깨어 메었다 할 정도면
뭐 일단은 이거 좋은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의 의미가 있죠. 40일, 40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적으로 나오는 그 상징적인 숫자들. 그러나 실제 그 40년간 있었던 그들의 어떤 고난들은 또 상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이 보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 정도 과일을 보였으면 와, 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엔 과일이다라고 해서 보여준대.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리고 아말렉인도 있었죠.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여기 보면 산지에 거주했다. 그 산지에 거주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약한 민족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사기에 보면 뭐 철병거가 있을 정도로 발전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풍부하면 당연히 발전하는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애굽에 있었지만 여기 보면 애굽보다도 뭐 7년이나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러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와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자, 앞에까지는 팩트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현실은 사실은 이 백성들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적당히 해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탱크 900대가 있는데 우리는 탱크가 한 100대 있다. 그러면 뭐 비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올라가서 봤을 때에 이들은 지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들은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서 일을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뭐 기술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막이잖아요. 사막 같은 이 땅에서 어떤 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하나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하고 결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도 발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자 보시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이런 약속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속하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본 현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악평한다. 자, 사실을 기반하고 그 사실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기반하고 그 현실들을 기반하면 그 다음에는 민수기 스타일이라면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강하다 하고 다음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0절이죠. 30절에 보면 갈렙과 모세 그리고 올라가서 카탈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한데 그 다음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올라갔던 사람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다 카탈이네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결국 그들입니다. 31절에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것을 악평했다라는 것이죠. 이 악평했다. 이게 지금
악평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악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히필형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동사형 이렇게 말하듯이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그 언어적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고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보시면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끝난 거잖아요. 두루 다녔고 정탐한 것도 정탐했다는 것도 땅을 정탐했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평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이라는 건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전설로만 봤던 그 거대한 사람 알지? 네피림. 걔네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 자손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실과 거짓이 함께 섞이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섞입니다. 분명히 본 것은 그들이 땅이 좋은 상황이라면 땅이 그냥 농사만 짓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분명히 성도 쌓았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도시를 기반했을 거고, 아까 애굽에 비해서 7년이나 앞섰고, 그러면 그만큼 발전했을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보기에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모든 팩트들 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악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평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에는 가장 큰 게 도사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인 영적인 것들이 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뭐 당연히 있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해결이 안 되거나, 뭐 그것이 때로는 그 뭐 매달 살아가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부에게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자녀들 입장에서 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자체가 주는 것은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건 그거죠. 그저께 수요일 날에 어제 제가 재방송을 봤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걸 짧게 시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골 때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영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어라면 그 말이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행동은 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영표 감독이 하는 말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 의미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뭐 경기장 안에서는 변수도 많고 우리 실력이 다 발휘되지 못하고 또 공을 못 잡고 그래서 자살골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실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수한 다음에 태도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갔더니 이거 지금 포도 굉장히 크고 진짜 실한 곳이야. 땅으로서 가치가 있어. 걔네들 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태도,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의 말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그러면 우리의 말은 누구죠? 우리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들의 감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조금 이제 깨달은 거야.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앞에서 바로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주제를 한번 좀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나안 일대를 정탐했다. 자, 그리고 거기 주민들을 정탐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 매장지를 산 곳이고 그와 사라가 묻혔던 헤브론이었다. 이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자, 요새화됐던 헤브론, 그다음에 거인 집단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 좀 보시면 정탐꾼들로서는 주어진 임무를 빠짐없이 이행했다는 거죠. 자, 과일을 가지고 와서 회중에게 보여줬고 가나안과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보고했고 그 땅은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견고한 요새였고 거인족인 가나안 족수도 있었다. 여기서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별거 아니에요. 다 지푸라기 같은 애들만 살고 있어. 이거 거짓 아닙니까? 이건 거짓 보고잖아요. 이거를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쓰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본문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는 물리쳐야 할 유혹이 많고 맞서 싸워보아야 할 불의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그게 유혹인가요? 자기보다 센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맞다고 하면 코로나 시절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싸워야죠. 그럼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회 시스템 안에서 또 교회가 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에 또 문제가 온다면 때로는 그걸 가지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냥 X는 Y라고 답을 정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런 현실을 우리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 이제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자는 자기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은 아닌가요?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기회가 돼서 집을 샀는데 경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2배로 뛰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집을 늘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다면 이자는 나의 몫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주신 것은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상하죠?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해보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조금 여유를 주는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보고 설명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악평하는 게 나왔을까요? 그 악평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거기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럴 때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담대함을 드러냈다. 그가 믿음으로써 행했다. 그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면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져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정탐한 사실을 믿음 없이 해석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맞죠. 믿음 없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구원에 대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속에 살고 있죠. 그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야와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판단대로 가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걸 싸우면 이길지 질지를 모르고 셈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사를 하면 이 공사비가 100만 원이 들어서 공사를 마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셈을 해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조건 갈렙처럼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고 그 가운데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쭈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죠. 앞서서 70인 장로를 세워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걔를 진 밖에다 내보내라,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모도 몇 번을 물으면 짜증을 내죠. 그걸 몇 번을 말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자꾸 돌아와서 묻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잘못했습니다. 어제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이 이들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40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를 앞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